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총정리거든요. 물론 총정리만 잘 들으면 안 되지만 총정리를 잘 들으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일 고난주간이었어요.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던 총독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 지위, 군중들의 시선, 그리고 순간의 영화를 택함으로 지난 2000년 내내 역사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의 장본인으로 내내 욕을 먹고 있어요. 이어 월요일이었죠. 베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켰지만 유다는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뀐다. 황당했던 부르심, 설명과 함께 주어지지 않아서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 거룩한 부담을 그의 인생 안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걸 놀랍게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는요, 강도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한쪽 십자가는 우리들의 선택을,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혹시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공평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그 모든 불공평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영원에 대한 선택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이가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마리아였죠.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도 이후 3년간의 전도 여행 사역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심지어 저 십자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내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에도 마리아는 거기 머물렀고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별일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별일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속 주님 곁으로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위원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이잖아, 다 끝났잖아, 이제 와서 뭘 그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습니다. 마지막 어제 아침이었죠. 요한,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다. 예수님의 죽음, 무덤, 그리고 희망 없음을 의미하던 그분의 세마포로 만든 수의,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요한은 인내로 계속 거기에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부활을 아직 몰랐고 그 부활을 꿈도 꿔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밝았고 주님은 당신 죽음의 상징인 그 세마포 수의를 당신 부활의 증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를 보며 여러분께 권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마음 좀 상했다고 그만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그때 저들이 증인이 되고 그때 저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이네요. 이 숨막히던 이야기들에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필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당신의 따뜻한 음성으로
당신의 따뜻한 임재와 위로로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모든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로 가보시죠. 침묵의 십자가, 그리고 차디찬 무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듯 보이는 토요일의 밤이 막 지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함께 그날 그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이가 누구였다고요? 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로 가 보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오늘 주일날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다 밝아오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몇몇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저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지만 그녀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갈망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녀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들에게 그날 아침 예수님의 저쪽에 있었던 그 빈 무덤이 확 하고 다가온 거예요. 20장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네.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 그녀들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은 틀림없어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순간 그녀들 베드로와 요한이 머무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외칩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알죠. 뭐라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다른 박질하여 그 무덤을 향했죠. 곧 그 비어있던 빈 무덤에 세마포 수의와 수건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제자들은 갔고요, 마리아가 혼자 거기에 누워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보았더니 누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제자들이 왔을 때는 없었던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10절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거죠. 이야기가 정점을 향합니다. 15절 그 뒤에 계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마리아야. 아,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마리아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동그랗게 큰 눈을 뜨고 반신반의하며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묶인 채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가슴 벅참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녀가 신음하듯 토해냅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예수님, 지난 금요일 오전 십자가에 달려 내 눈앞에서 고통하시고 신음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결국 그곳에서 비명횡사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겠죠. 당신의 그 처절한 시신이 뉘어진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자기 손으로 직접 무덤으로 가져다가 장사 지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내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 두 번째로 나타나 만나주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활의 아침이 지났고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나요? 아니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분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저들의 한가운데 슥 하고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예수님이 쓱 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 그들은요 조금 전에 아침 일찍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반신반의. 죽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그 빈 무덤에 가보았거든요. 그들은 직접 주님의 빈 무덤 안에 들어가 봐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과 머리에 둘렀던 수건까지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며 어안이 벙벙한 채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도무지 거기 나타나시면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 친히 당신을 보여주신 이들이 누구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3일 전 최후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그 제자들, 그 왼수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진짜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저주받은 이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분이라뇨?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그분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혹시 우리들에게까지 피해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네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인생의 형편과 처지에 계시다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그 말 못할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러저러한 분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내가 잠가놓은 그 모든 빗장들을 여과없이 통과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에 나타나셨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위로도 귀합니다. 격려도 귀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일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속 내내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마음속 깊이 감추어뒀던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 또한 맡기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해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부활을 목도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가서 너희도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아니 영원한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획하시고 하시다가 드디어 한순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탄절이죠.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후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마가의 다락방,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빌라도의 법정,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저 위, 죽으심, 무덤 속,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신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이 증인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섭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라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뭘 하라고요?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를 커버하죠. 전체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6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 하나님께서 당시의 나라를 세우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등장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타락, 반역이 일어나다. 그 다음은 3막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후예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역사 속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죠.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가 4막으로 이르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8개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자리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막,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어떻게, 오늘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지죠.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마지막 6장,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재림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5막이 막 시작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이 음성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 저들의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 끝인 지중해 연안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사도행전 28장 5막 1장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5막 2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예,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전달되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죠. 그날 이후에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늘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갑시다 하신 명령.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이주민 사역도 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후원합니다. 또 전도합시다, 목요일날 나오세요, 토요일날 나오세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내 성품하고 너무 잘 안 맞거든요. 전도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전도지 들고 다가가 보세요. 벌레 묻은 사람처럼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요, 늘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 믿는 이들은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였어요.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늘 우리들의 큰 부담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죠. 바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흙덩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명하실 때 너희들만 달랑 내보내겠다라는 말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신에 당신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노라 말씀하며 그 비결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하신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붙어 있어요. 즉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메시지와 성령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는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이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야기로 이어지고 바로 이어서 선포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무디 목사님으로 불리우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여정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되어 주셨죠.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요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황해도 안악군 그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7살 되던 해에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봐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쫄딱 망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술, 노름을 좋아하는 깡패가 되어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해도의 안악군에서 김익두라는 깡패를 모르는 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가 1900년 27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몰래 참석했다가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야흐로 김익두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가 만난 거죠. 회개합니다. 드디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깡패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다가서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10개월 동안 그가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그 10개월 동안 그는 언행을 삼가며 성경을 일백독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바야흐로 깡패 김익두가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날, 세례를 받은 날 김익두가 동네에다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 죽음, 부고장이요. 깡패 그놈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죽었다던 그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시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죠? 맞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으라 주의 말씀에 붙들고 불의 사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한 번은 어떤 이가 시장통에서 진짜 저 양반 변했나 보려고 지나가는데 물통에 있는 물을 냅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 순간 목사님이 쓱 한번 그를 쳐다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라면서 넘어갔대요. 너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를 그분이 맛보고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8개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진 오늘 이야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신 4가지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 부활은 기뻐할 일이거든요.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4가지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